오늘은 70일의 환상이란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분을 만났어요. 아는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요. 서양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안 쓰잖아요. 잘 못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의 요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양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읽을 때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전할 때 입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입모양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 모양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얼굴 표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 모양으로 눈의 모양에 따라서 많은 내용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걸 어려워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이 입모양이 가려지기 때문이란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모티콘을 봐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마일, 웃는 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웃어요. 그리고 뭐 평범한 표정이나 시무룩한 표정은 입술 모양, 입 모양을 통해서 서양은 이모티콘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모티콘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눈 모양을 만들죠. 그래서 눈을 통해서 기쁨이나 슬픔이나 감정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일리가 있다,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행동이 있잖아요. 이 하나의 행동을 하는데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나 여건들을 우리가 살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환상과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상과 예언은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심정, 그가 갖고 있던 문화적 배경,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한 생각들을 잘 이해해야지 이 환상과 예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70일의 환상 예언이라고도 알려진 말씀으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려고 했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환상은 무엇인지 보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9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빠르게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뭐였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환상과 예언을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했던 예언과 환상이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24절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른 이래를 정하였나니 그리고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소개. 그래서 크게 세 등분할 수 있는데 이 세 등분을 나누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텐데 이 행할 일의 목적, 이 행하는 일의 목적,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 목적과 이유,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텐데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참 멋진 표현이죠.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위하여라는 단어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주체가 중요하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제가 가서 너 수학 문제 풀고 있니? 어렵니?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뭐 아신다고 그러세요. 야, 목사님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 목사님 좀 쉬세요 그냥.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아인슈타인이나 정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고 뭐라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겠죠. 이 위하다. 이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하신다면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날에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그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대. 정말 이 사실로 인해서 다니엘은 큰 감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위하여 전에 뭐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다가 좀 다시 봤어요. 내가 성경을 잘못 봤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내가 너가 아니라 내가 돼야지 정상이에요. 나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성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의 백성, 너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 특별히 다니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우리가 존경하죠. 뛰어난 선지자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왕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소유자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냥 포로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다니엘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은 거죠.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자기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백성이다. 너의 것이다 이야기한 거죠. 저는 이 내 백성, 내 거룩한 성, 그리고 너를 위하여 이 표현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정말 위로하시고 격려하려는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노예제 폐지나 우리가 남북전쟁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준비할 때였어요. 그때 부득이하게 남쪽이랑 북쪽이랑 나눠서 전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참모들이랑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신앙이 좋으니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대통령 각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물론 궁금하겠죠. 정말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아마 물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쎄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는 궁금하다고. 하나님이 내 편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편인지는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싶다는 거겠죠. 왜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이 된다면 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지가 궁금하다. 참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의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들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고 널 뭘 할 것이다? 너를 위할 것이다.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날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위하여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를 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실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썼던 사도 바울이 이 위하여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썼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은 뭐냐면 그 전에 고난에 대해서 이 땅의 고난에 대해서 쭉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어려움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누가 대적할 수 있냐? 위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지 않냐?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다니엘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뭡니까? 다니엘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널 위할 것이다. 내가 널 위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정말 매일 아침 정말 하루를 살면서 정말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날 위해서 일하신다. 정말 이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염려할 이유 없어요. 누가 대적해요 우리를? 누가 우리를 막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고자 했던 위로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널 위한다. 널 아끼고 널 위한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경주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 24절에서 먼저 우리가 위하여를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하셨다는 거예요.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날짜를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뭘 정했냐면 70일을 기한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70일에가 뭘까? 이 부분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70일에는 그냥 일은 일에는 뭐냐면 70이에요. 일에는 7이에요. 그러니까 7에 뭐예요? 490. 이거는 70일에는 490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게 491일지, 주일지, 연일지, 아니면 다른 단위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신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이것을 연으로 봐요. 연으로. 490년. 그러면 왜 이 이른 일을 정했냐는 거예요. 이 이른 일에 490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하신 다음에 이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뭐냐면 이 정한 49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건 다음에 있을 일이고요. 그 490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이른 이래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인데 시작점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 그런데 이 62이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곤란한 동안,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62이레 후에는 어떤 일이 또 있냐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은 어떤 일인지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일에 7일 동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진노가 이 사람에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되게 25절부터 27절까지 말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아마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아까 71회를 뭘로 나눴냐면 70을 7 플러스 62 플러스 1로 나누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7, 이 앞에 7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기름 부은 자가 등장할 때까지 기간을 7이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62일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돼요. 그리고 거리와 성읍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거주민들은 괴로운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1일 일에는 뭐냐면 기름 부은 자가 다시 뭐예요? 살해되고
악한 자가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탄압을 하고 다시 이 악한 왕이 심판받는 이런 내용들을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시기가 어떤 시기이냐, 그리고 각각이 상징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걸 두고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각각의 이야기는 조금 다루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왜 줬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490년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뭘 구했어요? 가장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아까 이제 이 시간의 시작점이 언제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예레미야 말씀을 깨달아요. 아, 70년 후에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70년 후에 돌아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일들이 오랜 세월이 걸릴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포로를 지내서 70년 있으면 돌아갈 것이다. 그럼 다니엘의 입장에서 뭐예요? 아,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다시 새롭게 건설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은 뭐예요?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얼만큼? 71회가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꿈꾸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 정말 네가 꿈꾸는 그 성전의 회복, 그것은 앞으로 많은 시간들이 걸쳐서, 오랜 시간들이 걸쳐서 인내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걸 알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인내가 그렇게 환영받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걸 요즘 많이 기다리지 못하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많이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게 뭐예요? 흔히 보는 게 편의점이죠. 편의점 가면 음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뭐예요? 막 그냥 2, 3분, 뭐 3, 4분, 5분 하면 뭐 그냥 뚝딱 이제 음식이 나오고 음식을 먹죠. 그리고 여러분 사골곰탕 같은 거 아시죠? 저는 막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시장에 가서 이렇게 뼈 같은 걸 사오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끓이세요, 물을. 그래서 곰탕 국물을 내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요즘은 사골곰탕도 뭐예요? 마트에 가서 딱 사다가 2, 3분 데펴서 먹죠. 옛날엔 집에서 그걸 오랫동안 기다려서 했는데 요즘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바로바로 즉각 사서 먹는 거죠. 그만큼 요즘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인내에 대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해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네가 좀 참아야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인내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한 성품은 없습니다. 가치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저 인생에 소중한 거, 정말 귀한 것들 다 뭘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마이라는 사람 아세요? 사마이? 아마 사마이라는 사람은 못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데 삼국지는 아시죠? 삼국지. 아마 삼국지는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삼국지를 읽을 때 우리는 주로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유비, 관우, 뭐 장비, 조조, 뭐 송건, 제갈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요. 그런데 이 사마이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조가 다스리는 나라의 한 신하였어요. 그런데 왜 삼국지의 이 사마이가 요즘 다시 주목을 받냐면 이 사마이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되냐면 진나라를 이루는 초석을 이루었다라고 봐요. 진나라는 어떠냐면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예요. 사마이의 손자가 진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를 세운 그 초석을 놓은 인물이 사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많이 조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도 중국에서 드라마도 사마이에 대한 드라마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안의 책사 사마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진 못했어요, 저도. 근데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이 적은 감상평을 좀 제가 봤어요. 근데 되게 감상평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드라마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마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이의 입장에서 본 중국의 삼국시대를 그려놓은 거겠죠. 사마이의 입장에서 본 중국의 역사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사마이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제일 영화에 많이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당연히 제일 많이 등장하겠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표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드라마 속에서 사마이가 등장하는데 사마이의 가장 자주 드러나는 모습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마이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으면 사마이의 모습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엎드린 모습이래요. 사마이가 신하였잖아요. 늘 엎드려 있대요. 엎드려서 말하고 늘 엎드려서 이야기하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제일 많이 등장한대. 그런데 그가 결국에 뭘 했어요? 중국을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는 엎드려서 자신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마이가 진나라를 세웠느냐? 인내를 통해 세웠다. 그 사람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마이를 인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공감이 됐어요. 정말 자신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하며 참을 줄 아는 사람. 사실 요즘은 인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인내예요. 특별히 그런데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을 보고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490년 지나면 내가 정해놨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인내하라. 왜냐하면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니네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내가 반드시 거두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아시죠? 철로 역정이라는 아마 책을 아실 거예요. 이 책은 소설이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류 역사에. 그런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존 버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대충 그런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신앙의 여정을 이 사람이 걸어간 신앙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정 가운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한 번은 이 사람이 어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벽난로가 있었어요. 벽난로가 있는데 이 벽난로 안에 불이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사람이 한 명 있으면서 계속 물을 뿌리는 거예요. 불을 끌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벽난로에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물을 막 뿌리는데 이 벽난로가 계속 불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게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해석자가 이 크리스천을 벽난로 뒤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벽난로 뒤에서 누군가가 이 불에다가 기름을 막 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다 기름을 붓고 있으니까 아무리 물로 끓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해석자가 뭐냐면 이 기름을 붓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을 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불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정말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기름을 부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번연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번연이 경험한 이야기. 존 번연 당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존 번연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뭘 썼냐면 세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뭘 썼냐면 이 철로 역정을 쓴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정말 그가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보내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정직히 믿고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알 수 없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름을 붓고 계셨고 정말 그 과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그날의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너에게 정말 예루살렘 니네가 고고 돌아갈 거다. 하지만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힘을 줄 것이고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인내라는 그런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일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정말 이때까지 너무나 많은 길을 달려온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져왔던 것 같은데 더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할 거란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고국에 돌아갔는데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정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니까 반드시 너희는 거둘 거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믿음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내일 세상 속에 나간다고 해도 세상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금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약속을 바라봄으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뒷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24절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 위하여, 내가 목적이죠.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실 일은 뭐예요? 하실 일은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한을 정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과 하나님의 하신 행위와 행위의 결과가 나와요. 그 70일회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첫 번째로 허물이 그치며, 이 허물은 한국말로 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반역이에요. 반역이 그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죄가 끝나면, 이 끝나다는 것은 봉인된다는 거예요. 봉인된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죄와 죄기, 악과 악이 가져온 고난과 고통이 끝날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죄악이 용서될 것이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용서되다. 이 용서되다라는 단어는 뭐 어떤 단어냐면 덮다라는 단어, 덮다. 이건 용서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악이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이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죠. 검은 색이지만 흰 천으로 덮어져서 안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덮어짐으로 우리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응하다는 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환상과 예언이 뭐예요? 다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이 뭐예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 491일, 71회가 지나면, 연이 지나면 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참된 의와 평강이 가득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약속을 한 거. 그런데 재미있는 거 그런 거죠. 다니엘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70이에요. 나이가 70이에요. 아무리 살아도 이제 20, 30년밖에 안 삽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기도했을 때 뭘 보여준 거예요? 49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년밖에 못 사는데 49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줘서 뭐예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미래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그건 내가 전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500년 뒤에 있을 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럼 이런 이야기를 주셨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니글의 이파리. 이 책은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은 반지의 제왕, 이 톨킨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은 우리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와 더불어 C.S. 루이스와 톨킨 친구예요. 이 반지의 제왕은 기독교적 사상을 잘 나타내는 판타지 소설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쓰다가 이 톨킨이 뭘 쓴 거냐면 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책을 쓴 거예요.
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용이. 니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꿈이 있었어요. 그건 화가예요. 화가. 화가고 특별히 큰 나무를 그리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캔버스를 아주 큰 걸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잎사귀 하나밖에는 못 그린 거예요. 나무를 그려야 되는데 잎사귀 하나밖에는 못 그린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잎사귀 하나밖에 못 그렸는데 점점 무슨 시간이 흐르고 아, 내가 이 그림을 완성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왜 잎사귀 하나밖에 못 그렸을까요? 이 사람이 워낙 성격이 꼼꼼합니다. 그래서 잎사귀 그리는데 너무 집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니,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착해요. 그 주변에서 뭐 친구들이 요청하고 뭘 하다 보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독감에 걸려요. 그 아픈 와중에서도 친구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늘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하다가 시간을 놓친 거죠. 결국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것은 잎사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톨킨이 소설을 썼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은 톨킨의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톨킨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큰, 정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지만 굉장히 큰 소설을 쓰고 있어요. 장편 소설. 그런데 지극히 일부분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게다가 뭐가 일어나냐면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참전을 해야만 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꿈들도 버리고 모두가 전쟁에 휩쓸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참 이 소설을 언제 완성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든 거죠. 그래서 아마 니글의 이파리를 쓰고 니글이 자신을 자화상처럼 그린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톨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의 꿈이 있었죠. 꿈이 있었는데 뭐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 꿈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그 꿈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들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니글이 나중에 하늘나라를 가요. 하늘나라를 가니까 처음에 두 가지 음성을 들어요. 첫 번째 하나의 음성이 뭐냐면 야, 넌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냐는 꾸지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음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다. 희생했다. 잘했다라는 칭찬이. 이 목소리를 뒤로 하고 앞으로 가요. 갔더니 그 사람 니글 앞에 나타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무 한 그루가 보여요. 그 나무는 뭐냐면 자기가 그리고자 했던 나무예요. 자기가 그리고자 했던 나무가 그대로 실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날에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90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주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가보지도 않을 나라의 일들. 저는 다니엘을 위로했다고 봐요.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다니엘아, 네가 이렇게 기도했잖냐. 이게 네가 살아생전에는 안 이루어질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꿈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이 있죠. 우리 인생에 대한 꿈들이 있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저도 청년 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정말 기독 교사가 되고 기독 실업인이 되고 기독 청년이 되고 기독 뭐가 되고 정말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런 꿈들을 꾸잖아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들을 꾸미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꿈과는 너무 다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일까? 나의 꿈들은 무엇이고 나의 환상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우리가 꿈꿨던 것들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꿈꿨던 것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왜?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선물을 줄 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다 이루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네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고 그날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니엘의 그날에 보여주셨던 24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계획을 갖고 일하고 계세요. 때로는 그것이 오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반드시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꿨던 꿈들, 희망들, 소망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꿈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꿈꾼다고 내일 현실이 당장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 상급으로 보게 될 거예요. 니글의 이파리처럼, 니글이 봤던 그 나무처럼 우리가 꿈꿨던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